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260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달려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매 시간마다 꼭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첫 장,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신약을 시작하는데 신약은 전체가 260장입니다. 구약의 929장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신약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은 정말 영적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계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첫 장이니까 전체 마태복음의 개요를 살펴보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체 복음서, 크게 역사서, 그리고 서신들로, 서신은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 공동서이랍니다.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사복음서, 특별히 또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따라서 공관복음이랍니다. 자, 역사서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이 아주 많은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그리고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게 바울,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고요. 일반 서신, 공동서신,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동생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27권. 이게 신약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27권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개요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개요.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명,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고, 마태복음의 기록 연도는 약 AD 60년경인데 한 67년 정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학자에 따라서 또 70년 이후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하여튼 6, 70년 전 그때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언약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내용은 유대 왕으로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제자를 양육하시는 것. 구조는 간단히 보면 1장 4장까지 그리스도 사역의 준비, 5장부터 25장까지 한 나라의 선포, 26장부터 28장 십자가 부활. 하여튼 마태는 세리 마태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리의 특징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리가 그러잖아요.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뭐 이런 것을 나누듯이 그렇게 잘 말씀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잘 나눠놨던 것,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을 생명처럼 보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이게 어떻게 한번 보는가 볼까요? 9번. 마태복음 전체는 1장 1절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4장 12절부터 그렇죠. 16장 12절까지는 왕에 대한 해석, 왕에 대한 배척. 그러니까 이 전체가 20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 왕의 제자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왕의 등장,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 배척, 왕의 순환,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또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리를 가리키는 내용이 중심이라면 16장 이후부터는 12제자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베들레헴과 나사렛, 4장부터 그렇죠. 많은 부분이 갈릴리, 그리고 뒷부분은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또 보시고 이렇게 대업권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꼭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죠.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사복음서의 내용을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렇죠. 수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모습. 그래서 상징 동물은 사자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 수신자가 로마인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소입니다. 상징 동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동물이죠.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상대로 해서 수신을 했고, 그러니까 순자 정했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특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사복음서지?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썼지? 근데 아니에요. 그 수신자가 다르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다는, 예수 믿는 심령들을 향해서 썼다는 아주 그런 복음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안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한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과 사로잡혀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껍벅 죽잖아요. 다윗도 안 그러면 껍벅 죽거든요. 왜? 자기네 가장 유명한 조상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그러면서 그 자손의 증거를 하기 위한 족보를 쭉 해서 14대 이렇게 쭉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14대, 포로 이후 그리스도 나기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총 14 곱하기 3이니까 3, 4, 12, 42대의 족보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한번 간단히 족보, 요약된 족보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다윗까지. 몇 대? 14대. 자, 다윗으로부터 요시아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대? 14대.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참 제일 신기한 말이, 그렇죠? 자, 인류 쭉 역사가 흐르면서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누구 남편입니까? 마리아 남편. 근데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칭한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아버지의 씨는 아브라함의 쭉 자손으로 요셉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결혼한, 그렇죠?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가 이 육적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역사를 40일을 끌고 오는, 아브라함도 끌고 오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남자 중심, 남계 사회 아닙니까? 남자 중심 이어놓으니까 하나님은 요셉까지 이 계통을 쭉 이어오게 만들지만 정작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이면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보를 잇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자다. 아주 이걸 명백하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 다음 달라 우리가 그렇죠?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예수는 구원자. 그렇죠? 이 모델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심이 어떤 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 그렇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했죠.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입니다. 근데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남편 요셉의 입장으로는 얼만큼 기가 막힐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성경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중요하죠.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과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 자, 자기가 만약에 마리아에게 너 왜 누구 아내야? 누구 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온 동네 사방으로 떠들고 다녔다면 자기 약혼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간에 맺힐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만히 몰래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약혼을 끊는 겁니다. 파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같이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노매의 길을 배웠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주의 사자가 현몽한 꿈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한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참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명해주고 그 예수는 성녀로 잉태된 거야. 그거를 꿈에서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서 말했다면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꿈은 자기의 생각을 다 잠재워줘. 무의식이 반찬. 그 무의식에다가 하나님이 집어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현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영혼의 모든 파동들을 잘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요? 저는 이것을 참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니 이루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래 나기 전에 700년, 이사야는 700년 사람이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이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God with us.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저희의 죄를, 자기 백성의 자기의 죄를 구하실 구원자, 구세주 예수. 두 번째,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고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구세주입니다. 또,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의 첫 장을 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일생 동안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God with us.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